농부들 또 가수원직의 얘기 많이 이번에 뭐 태풍의 피해가 커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은 그들에게 우선순위요 전부는 수확일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요즘 대주 농가가 다 울상이죠. 너무 심각해서 지금 강원, 강화도, 파주 일대에 전체 대지를 다 사서 매립을 시키겠다. 딱 한 마리만 삽니다. 애완용 돼지 딱 한 마리만 남겨놓고 전체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 저녁에도 아마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그 추수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아마 보람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와 가치를 두는, 모든 삶이 이 예배의 삶에 맞춰질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가장 귀한 인생인 것을 이미 일찍이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참된 왕을 믿는 저희들은 오늘 그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오고 가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독특하게 오늘 여기에 4번이나 영광의 왕이다, King of Glory. 이거 흔치 않는 표현입니다. 영광의 왕으로서. 다윗 왕도 영광의 왕이지만 그 다윗 왕이 바라봤던, 그 다윗 왕을 축복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이 영광의 왕을 섬기는 자, 즉 교회의 자세, 여러분과 저의 마음 자세, 삶의 자세,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큰 축복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세, 주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5절과 6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세요.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들을,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해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먼저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의롭다 된다, 축복을 받는 이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복잡하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주인이신,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모든 것이 나에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4편 1절과 2절에 모든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가 뭐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효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철없는 짓을 더 이상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은 내가 우리 학생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건가를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깨달으면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내가 속한 나의 생명이신 그분을 바로 깨닫고 믿고 오늘 온전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어떻게
시편 기자는, 아니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들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1절에는 온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동물들도 사람들도 모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세우다, 건설하다 전부 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바다와 강들, 온 우주를, 아니 우리를 세우시고 건설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마땅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하게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 나를 낳아주신 것 그 하나만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방향을, 초점을 바꿔갑니다. 어디로 바꿔갈까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초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본문은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3절과 4절은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다시 가서 강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자, 이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를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후보자,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냥 산이 아니라 어떤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산, 의심의 여지 없이 어디를 생각할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어떤 장소가 생각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기도터가 되든지 여러분의 밀실이 되든지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들, 우리 17, 18, 19, 또 그 다음에 뭔가요? 29역인가요? 쭉 우리 구역 식구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모든 것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이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고 계십니까? 피난처된 주님을 만나는 곳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리를 만드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의 산을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곳, 이 전체를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누구나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거룩한 산,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를 자가 누구냐? 설 자가 누구냐? 이 3절의 말씀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은 아무나 이곳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모두가 같이 살아지만 여러분의 집에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벌써 예민해지죠? 안 된다고 금방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좀 막연했죠. 근데 여러분의 집으로 딱
여러분 예배 마치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몇 시쯤 집에 도착할까요? 한 12시 넉넉 잡고 1시쯤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금방 이해하시네요, 여러분. 안 반가워요. 저는 어떨까요? 저희 집에 제니가 벌써 안 반가워해요. 막 짖어버려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무언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역발상으로 그렇게 여러분 경계하고 문을 잠가 놓는데 여러분이 이미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딸이 아들이 먼 곳에 있다가 엄마 제가 공항에서 늦어서 새벽 2시 3시쯤에 도착할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요? 입장에 우리 반주자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게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화했던 연락을 줬던 사람은 누구예요? 내 딸, 내 아들. 손주, 손녀 빼면 좀 서운할까 봐 여러분의 손녀, 손주도 넣어놓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캠핑 갔다가 좀 늦어요. 3시쯤에 문 좀 따주세요. 여기 담임 목사 그러면 에이, 뭔 소리야 그럴 텐데. 여러분 손주가 얘기하면 어떨까요? 힘들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그 사람의 조건이 여러분과 맞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스라엘의 성전 여러분 아무나 들어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해 보면 큰 피석 같은 게 밝은데요. 이방인은 여기 이상 들어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딱 선을 그어버려요. 못 들어오게. 정말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구역 식구들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한번 이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 지금 이곳에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조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3절과 4절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합니다. 어떤 조건이 마치 여러분의 아들, 딸의 손주와 손녀의 조건이 제시되듯이 그 집에 들어갈 어떤 조건이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예배 들어올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산신령이요 부처요 예수요 내 기도 들으면 누구나 알아서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 신앙과는 맞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사랑의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의 조건이 종교이고 신앙이지만 분명한 거기에는 신앙의 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하반부에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허탄한 데, 즉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과 9절에 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가운데 여러분이 성전에 임하였으면 이제 드디어 그 여호와께서, 여기 본문에는 이제 7절과 9절 10절에는 영광의 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여러분의 귀한 손님이 오맹불망 기다리는 그분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귀한 주님을 여러분이 문을 열 수 있는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마라나타의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문을 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릴 텐데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7절에서 9절 10절을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지어다. 자, 영광의 왕 한 번 나왔죠?
8절의 두 번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이시리오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이건 약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다 평정하는, 온 우주의 그 통치권을 가진 강력한 군사적인 용어를 쓸 때 만군, 제바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진 영광의 왕으로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언뜻 이게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 본문에 관계된 그것을 탁 저한테 이렇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 때 비슷했던 다윗 성전 때, 다윗은 성전을 못 만들었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주변의 그 성전에 유사한 성전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아람 지역에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직접 한번 보면서 그 특이한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도어스인가요? 잘 보이나요? 예, 따라해볼까요? 에인다라. 좀 이게 좀 외국어라 좀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고유명사라 뭐 어쩔 수 없죠. 에인다라라는 이 성전인데 대충 한 솔로몬 성전 당시에 매우 유사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제 큰 광야 지역이 있고 이렇게 시커먼 현무암식으로 해가지고 성전 터가 나오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제 지금 파괴된 성전인데 그 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돌들을 가져와 가지고 전부 새겨서 동문들을 만들어서 전부 다 우리 같으면 뭐 왕궁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큰 그 무덤터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지키는 동물들 해뒀듯이 고대 세계에 다 이런 풍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양들과 이런 터들, 그 다음입니다. 이게 처음 발굴됐습니다. 여기서 큰 사자죠. 어마어마한 사자가 이 성을 지키는 수호신의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신들의 모습입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는 모습이죠. 거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로 바알신 같은 신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인다라는 바알신을 섬겼던 전형적인 시리아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나요? 발자국이 보이죠? 성전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발자국이 조금해요, 커요? 무지하게 크죠? 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사람 발자국과 이렇게 옆에 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발자국 비교가 안 되게.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비교가 되시죠? 여러분, 이 발자국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냐면 거의 맞습니다. 그들의 신이, 바알 신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의 신이 이렇게 마치 거인처럼 오늘 보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을 열어서 누구를 맞이하죠? 왕을, 영광의 왕 여호와를 맞이하죠. 이런 사상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없는 건데 시라의 에인, 이 다라 여기 템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발굴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들의 신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안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마지막.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가 성전 터입니다. 여기가 지성소가 있는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신이 임하시는. 여러분, 훨씬 좀 이해가 되시나요? 솔로몬 당시에, 다윗 당시에 어떻게 그들의 신이 그들의 성전에 임한다는 것을.
우상을 섬겼던 이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부조를 조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들의 신이 이곳에 들어오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그들의 신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그들의 신의 임재를 강구했습니다. 영광의 왕,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킹 오브 글로리, 크게 빛나는 영광의 왕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축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의 주님을 축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3절과 4절을 돌아와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의 왕이 이렇게 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제 임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곳에 임하십니다. 자, 3절. 자, 다시 한번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하죠. 누가 이곳에 오를 수 있느냐? 그 발자국처럼 누가 그곳에 갈 수 있느냐? 누가 그곳에 설 수 있는가? 누가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자, 구약적인 측면에서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외부적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이죠? 외부적인가? 손은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씻습니다. 밥 먹기 전에 씻고, 누구하고 중요한 장소에 갈 때 항상 손을 씻고, 여러분 특별히 화장실 갔다 와서는 손을 씻죠. 여러분, 물론 안 씻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는 악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씻어야죠. 씻고. 예. 이것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외면적인, 즉 예배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서로의 관계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 벌써 어디를 가리킬까요? 내면이죠.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존재하죠. 마음.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4편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항상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정돈된 상태에서 거룩한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가 강조된 내용을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딱 분명히 구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총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큰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요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틀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는 어때요?
세상을 볼 때는 항상 단점과 이게 판단이 내려지지만 자녀는 일단 부모는 손이 안으로 굽습니다. 잘못은 다음에 고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가 자꾸 보입니다. 내 딸은, 내 아들은 다음에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은 잘못했지만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 아들, 내 딸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누가 책임진다고 그래요? 엄마가 책임진다고 그래요. 엄마가. 자, 이러한 주님의 마음, 이 24편은 여러분 미가서 6장 7절과 8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는 깊은 내면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며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천천의 순양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 8절은 꼭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명목으로 정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더 정의로워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네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주고 싶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순교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순교를 하지 않고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던 유일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너무 연로해서 설교할 힘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추겨가지고 단상에 서서 마지막 설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의 그 기록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 다 눈물바다가 돼서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힘이 없어서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앉으셔야 되는 설교가 오직 사랑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 1서에 이렇게 가장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듯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전혀 단순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의문이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이웃은 뭐예요? 보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신신한 신앙을 간구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가 사랑하고 예배하기 전에 보이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걸 여러분이 이 본문을 담임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언짢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부할 수도.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 이것은 계속 지금 시편 24편과 미가서와 그다음에 신약의 주님의 말씀과 그 제자들의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서고 머물 수 있는가?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 4절, 24편 4절.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한 걸 어떻게 해석한다고 유대인들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깨끗이 하는 거예요. 바로 갖는 것이. 그 다음에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을 청결하게. 주님.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5절과 6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민족, 백성, 야곱의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는,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을, 너는 의롭다, 너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거는 이 어둠에 사는 저희들의 삶 속에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사랑을 외치면 마귀는 막 몸부림을 칩니다. 아니라고 막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막 쑤십니다. 그것 말 듣지 마 막 이렇게 막 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특이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저기 기도원 갔다 오면 주로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 경험상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막 개천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막 나무들과 대화하고 막 천사들과 뭐 하는 것처럼 기분 좋게 있다가 내려오면 뭐가 일어나요? 막 괜히 엄마한테 혼나고 막 괜히 막 누구한테 잔소리 듣고 일이 막 뒤틀려 있고 막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막 깨져 있다든지 막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을 뒤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저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사랑의 마음만 가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여러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도 없고 그곳에 갈 수도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요구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기치 않는 뭐 이름도 막 랑랑인가요? 링링인가요? 뭔가요? 막 미탁인가? 뭐 별 희한한 이름들이 또 지금 18호, 19호 태풍이 뭐 생길까 말까 하는 막 소식이 들려요. 막 내가 막 혼내주려고 했어요. 그 제가 혼낸다고 또 그게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죠. 막 지금 약간 막 이렇게 뭐가 모이고 있대요. 저 필리핀 어디에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세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만 좀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비가 지나가면 아마 굉장한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기치 않은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담 끝에 여러분 스스로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우리는 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화상은 화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종류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주님 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여기 이 말씀에 이대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하다 말 안 들으면 결국 어디 가요? 때려도 말 안 들어요. 이래도 말 안 들어요. 뭐 쫓아낸다고 하면 쫓아내세요. 엄마만 손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대꾸해요. 안 돼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그리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그거 딸이 아들이 보잖아요. 확 바뀌어버려요. 그거 앞에는 못 섭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기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지금은 정말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모니카처럼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종종 그 아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데 늘 가슴에 심장을 찌르는 양심의 가책이, 그런데도 육신의 그 욕망이 약해서 자꾸 지혜를 줘요. 지면 질수록 동시에 어머니의 기도와 그 사랑은 막 커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큰일 났네. 그러면서도 막 세상 일에 막 잡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앞에 한번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 녹듯이 녹습니다. 얼음덩어리 아무리 깨려면 여러분 손 다 깨져버립니다. 망치 막 다 다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봄의 햇살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지금 겨울에 얼음덩어리가 꽉꽉 얼어져 있습니다. 치고 내 손에 막 피투성입니다. 나만 상처 있고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이 비치기 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이제는 그 눈이 녹아서 봄에 농사지는 모든 들녘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눈들이 녹아서, 여러분 빙하가 녹아서 세상에 많은 곡식 창고를 이룬 걸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 중에 하나가, 저도 비싸서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기는 가봤는데 물이 비싸다게 해가지고 차마 못 사 먹었어요. 스위스 알프스 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보셨군요. 예. 나중에 저도 한번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학생 신분이라 어려워서 못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알프스의 녹은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너무 미네랄도 많고 맑고 청량하고 맛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녹이시면 그 놀란 알프스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거기에 비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희망을 얻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곧 오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정말 네가 힘든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했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 네가 기도 가운데 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주님, 오늘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답답한 심령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답답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왜 그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어루만져서 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응어리진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주의 복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을 들었고 오늘 계속 여러분에게 잊어버리더라도 어느 날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이 말을 듣고도 지금 외면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네가 이것을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계속 여러분의 영혼에 두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풀 때 여러분에게 응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줄 아느냐? 왜 너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깨달으라고 내가 준다. 이런 음성도 주십니다. 제가 그런 음성을 가끔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팠을 때 화장실을 뻑뻑 기어가면서 인간 같은 짐승처럼 기어갈 때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러분, 그거 푸셔야 여러분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 그걸 풀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전문 마사지가 의사가 와서 막 맞추고 뼈를 맞추고 좀 몇백만 원씩 들었습니다. 못 고쳐요. 다시 아프고 다시 아프고. 여러분, 주님이 푸셔야 됩니다. 의사가 풀 수 있는 게 있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의사 손 밖에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저는 모릅니다. 여기까지. 정말 그 의사가 밉죠. 확실히 난다고 얘기해 주는데 의사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의사에게 매달리듯이 주님께 매달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